성도가 성도답게 사는 삶이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을 받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난이든지 복이든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셔도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은 이 복을 주셔도 또한 그 안에서 더욱더 바르게 성장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불평하거나 원망하며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복 때문에, 그 많은 복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어떠한 삶 그 자체보다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로 인하여 또한 내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늘 동행하는 즐거움을 누리는 성도다움,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참된 삶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먼저는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간직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5장 1절에서 우리가 자주 보는 말씀이기도 하는데요. 우리에게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확신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갖는다라는 것, 그것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우리의 다짐과 연관이 됩니다. 내세에 대한 확신을 통해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성도가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단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에 놓인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모습으로 우리를 단련해 가시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세월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살면서 또한 다양한 고난과 같은 여러 가지 삶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전부가 된다면, 이 땅이 우리에게 전부가 된다면 이러한 삶 하나하나가 매우 의미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시지요.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말입니다. 4장 1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많은 것들이 우리의 겉모습, 겉사람을 힘들게 하거나 또는 늙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까지 늙는 것은 아닙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더욱더 살찌우게 되고 더욱더 건강해지는 모습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내세의 소망이 오히려 우리를 젊게 살아가도록 이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고난마저도 우리를 유익하게 만드는 능력이 됩니다. 17절, 18절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것은 경한 것, 작은 것에 불과한 것이요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은 중한 것이라고, 무겁고 크고 의미 있는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 이 땅에 살아가는 보이는 것에 얽매여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그것이 복이든 고난이든 그것에 얽매여 보이지 않는 영원한 삶, 그것을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그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며 감사하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다움의 온전함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란 지금부터 부활을 덧입는 삶을 사는 것이라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 표현할 수 있겠죠. 고난 중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이란 죽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미 이야기한 것처럼 죽음도 뛰어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부활이라는 삶으로 우리에게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부활이란 미래 어느 순간에 일어난 일, 그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이미 현재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은 부활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부활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성도다움에 합당한 일입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살아가는 것이죠. 2절을 보시면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이야기합니다. 4절도 보시면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다 말씀을 합니다. 이 땅에 있는 우리의 몸이 아닌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집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미 덧입어 살아가기를 바라는 사도의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시고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이야기하십니다. 현재를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육체의 몸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몸을 덧입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삶이 아닌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몸과 마음을 가진 채 살아가는 사람들, 곧 성도들임을 거듭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성도의 삶이란 이제 죽어버릴 것만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된 그 영광스러움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 이 세상 사람과 같지 않은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100% 이 세상 사람과 똑같지 않다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여러 가지 생각들, 여러 가지 가치관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또한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또한 내팽개쳐 버린다면 그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나하나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건 역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일환입니다. 책임을 다하는 것이지요. 7절부터 9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우리에게 있어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직분을 받은 자로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사회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더 나아가 나 자신에게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할 만한 그러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성도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란 지금부터가 중요하겠죠. 얼마나 하나님을 기뻐하며 또한 그 일을 통하여 내가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커지고 우리 내면이 더욱 살찌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통해 우리 안에 소망이 있음을 세상 가운데 알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은 내가 기뻐하는 것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찾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나만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은 과감히 버릴 용기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또한 나는 기쁘지 않은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다 라는 확신이 든다면 그 일을 힘써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함,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또한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한 일을 위해서 힘쓰는 하루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리고 또한 그 일을 통하여 우리 안에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는 삶을 통해 하나님과 참 동행하는 그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